자,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라기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서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야기하고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계속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용광로 불같은 날이 그런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지푸라기 같이 한 번에 다 타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한 진노의 불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까지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모습, 교만의 모습이 없는지 악을 행하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판에 대한 경고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면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와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자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정말 기뻐 뛰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내일을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내일의 회복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내일을 생각하면서 소망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단련시켜서 우리한테 뭔가를 빼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내일을 말씀하시고 내일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속상해하면서도 마지막 이렇게 전체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말씀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심을 보여주는 마지막 힌트의 말씀이 또 하나 나옵니다.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더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두렵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엘리야의 역할이 뭐냐면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 자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택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회복할 날이 올 거다. 그때까지 조금만 우리 시간을 갖자. 그리고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선지자를 보내겠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돌이킬 거니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심판 중에도 소망을 말씀하시고 절망 중에도 내일을, 희망의 내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돌이키고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철없던 시절에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철없던 시절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희생을 잘 모를 때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희생했다면 언제 나를 사랑했고 언제 나를 희생했냐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똑같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부모에게 또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